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꾸준히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구주는 주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와 같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긍휼로 대하시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따갑게 여겨지고 쓰리게 여겨져도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신령들이 강하게 강건하게 그렇게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리.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절이 의미심장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서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죠. 이건 자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생모를 취했다라는 말보다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를 자기가 취했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 5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나타난 이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연관성을 가지고 볼 게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마지막 절 이야기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할까, 어떠한 행함을 할까, 이런 얘기를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옳으냐 그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가하겠느냐 불가하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목적은 뚜렷하죠. 이런 일들을 끊으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런 일을 멈추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이런 일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지혜, 헛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어리석은 그 지혜를 붙들면서 너희들의 삶을 봐라. 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지혜가 너희들의 삶에 거룩을 이루느냐? 너희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느냐? 봐라. 이러니까 내가 뭐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와 같이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죠? 그것을 멈추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음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돼서 계속 점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말씀의 구체적인 그 뉘앙스를 보면 두 가지 열이 나옵니다. 하나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13절도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음행이라는 걸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음행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다니 라는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악행들을 일삼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듣죠. 요즘 가정이 이런 문제들이 많다더라. 요즘 배우자의 관계가 이런 일들이 많다더라. 직장생활, 회사생활, 동호회생활, 취미생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어떠한 행태들을 가지고 있는지 듣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과는 이제 사귀지도 말고 아예 함께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문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고 딱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양한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음행이라는 주제로 계속 통일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 않은데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렇게 자기들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아무런 가치 기준 없이 숨어서든 대놓고든 막 자행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들과 아예 겸상하지 말라? 그들과 아예 모든 관계를 차단하라? 그런 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즉 그러려면 너희들이 수도원이나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왜냐?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이 땅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그것 때문에 그들과 사귈 수 없다면 결국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너희들이 떠나는 수밖에 없다. 너희들만이 세상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죠? 그래,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원래부터 그랬어. 그런데 너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일원인 누군가가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라고 표현한 것과 11절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교 빼앗거든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밖과 다르지 않다면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그 성도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자와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 말이 처음에 나온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질 때에 왜 그것을 아무런 말 없이 넘어가느냐,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느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멈춰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부정한 것이고 그러한 부정한 삶이 우리의 영성을 해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뉘우치고 뭔가 자정하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무감각한 상태로 있느냐.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에 가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금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집중하면서 너희들과의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 벌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혼선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이기는 성도도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저들이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입술로, 그 손과 발로, 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얼마든지 또 다른 죄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으냐? 우리가 앞절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자는 거죠. 지금 말씀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어떤 지혜를 이미 제시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지혜를, 육신에 속한 지혜를 붙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계속 교회의 그 모습을 들춰내는 까닭은 교회 안에 그러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한 지혜를 붙드는 자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옮기는 겁니까? 2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을 주목해 주세요.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2장에서 이미 제시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 즉 음행이 나타나는 이유,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부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욕을 하는, 술 취하는, 속여 빼앗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은 밝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붙들지 말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바꿔갈 수 있다,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 죄로부터 나를 지켜갈 수 있다, 교회를 지켜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돌릴 것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게 없어요.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채우며 우리가 교회를 다닌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의 열매일 뿐인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사람에게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환경에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민낯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하나님 믿음을 부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출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